여러분은 사람을 대할 때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무엇을 보실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읽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은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선교 여정을 떠나는 첫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출하여 세워서 파송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보내신 거다. 성령 사역이다. 성령을 의지하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정을 떠난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안디옥을 떠난 그들이 구브로 섬에 도착했습니다. 살라미와 바보에서 복음을 전했고 이제는 배를 타고 버가로 건너가 북쪽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에 이르자 그들이 안식일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안식일의 회당을 찾아갔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 된 그들,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설교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정,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첫 번째 설교하는 내용, 먼저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구약의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셨다고 그들이 믿고 있는 바를 그대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17절 말씀 보실까요?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다 선택하신 은혜 가운데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17절 후반부, 큰 권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건져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18절,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불신한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참아주신 하나님, 그들의 소행을 참으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19절,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참으시고 우리에게 땅을 주신 하나님, 약속의 땅 주신 하나님, 믿음의 사람 사사를 세워주신 하나님. 20절, 사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셔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그 안식일의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믿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그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엇을 이야기해요? 예수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구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의 설교예요. 그런데 오늘 그 예수가 누구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다윗을 소개하면서 오늘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를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본문 22절 말씀 보실까요? 22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23절 보시면 그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하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의 주제가 되는 다윗은 누구인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다윗, 그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흠모하는 것처럼 그 다윗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오늘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고,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기에, 다윗의 마음이 어떠하기에 다윗의 마음이, 다윗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되었을까?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이 그를 버리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선출할 때에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여 왕으로 삼으라.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기준을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걷게 됩니다. 어디에 도착했는가 하면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아들이 여기에 있다. 아들들을 내 앞으로 불러오라고. 그러자 아버지가 첫째 아들 엘리압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선을 보입니다. 딱 보자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합니다. 맞구나. 내 마음에도 드니 하나님 마음에도 들겠지 하며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가로막습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사무엘 선지자 너도 지금 그 엘리압의 키와 용모를 보지만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나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엘리압의 마음을 볼 때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다. 거절하십니다. 둘째, 셋째, 넷째, 그래서 7째 아들까지 7명의 아들을 쭉 선보였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더 아들이 없느냐고. 아버지 이새가 이야기해요. 있기는 있는데 내가 보기에도 그 아들은 아니라고. 변변치 못하다고. 그 아들은 지금 저기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그 아들 데려오기까지 내가 떠날 수 없다고. 그 아들이 왔습니다. 보는 순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게 누구입니까? 그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준비하는 역사가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을 폐하시고, 교만한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마음에 맞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윗의 마음,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이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볼 때, 이새가 볼 때에는 변변치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마음에 쏙 든다. 내 마음에 드는 믿음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실까? 우리 중심 안에 있는 무엇을 보실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형제들을 보실까요? 그 형제들은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키도 큽니다. 용모도 준수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없어요. 반대로 다윗은 아버지 눈에도 형제들 눈에도 변변치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이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 다음 장 17장에 나와요. 형들에게 도시락 주러 전장에 갔다가 보니까 형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군사들이 다 뒤로 물러가 있어요. 그리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가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들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서잖아요. 물맷돌 쥐고
다윗이 나서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아간다고,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너는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없다고, 그리고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리잖아요. 이게 믿음의 다윗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믿음이 다윗의 중심 가운데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하나로 인하여 다윗이 일약 스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셨대, 교만하여 버리셨대.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대. 다윗이 왕으로 준비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10년 동안 추격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피난 다니면서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때 다윗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합니다. 복수할 수 있었어요. 죽일 수 있었어요. 옆에 신하들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없애버리십시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복수하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그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이 70개가 넘습니다. 그 시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도 있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시도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편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고백할 때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잖아요. 고난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시편 13편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고난의 때가 언제 끝납니까? 너무 힘듭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때로는 병들어 힘들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피난 다니며 힘들고, 때로는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힘들고, 자식이 배반해서 힘들고, 어느 때까지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그런데 3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눈을 밝혀주세요. 내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보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무장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13편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넉넉함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찬송할 수 있을 정도의 풍성한 영성으로 채워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우리 중심 속에 믿음이 있나를 살펴보고 계세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영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살펴볼 성경 구절이 있다면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이에요. 그가 왕이 되었어요. 사울은 죽었어요.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왕궁을 지었어요. 백향목으로 멋진 왕궁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 있는가? 기리앗 여아림 그 천막 안에 있지 않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장면,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모셔오는 상황 가운데 무엇을 했다고요?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고 말합니다. 춤을 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온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췄어요. 배 에봇을 입고 춤을 췄기에 막 흘러내렸거든요. 그날 저녁에 자기 아내 미갈이 말합니다. 아이고 꼴조수다. 당신 오늘 옷이 춤추다가 옷이 흘러 이렇게 몸이 다 드러냈잖아. 그 백성들 앞에, 여인들 앞에 이게 무슨 꼴이냐고. 그때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아세요? 내가 다음에도 나는 또 춤출 거야. 이보다 더한 일이 있더라도 나는 춤추며 하나님을 기뻐할 거야.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또 춤출 거야. 이게 다윗의 속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셨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 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며 춤추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그 중심 가운데 있었던 것,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의 중심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모함, 그 사랑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으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왔어요. 그런데 또 마음에 걸려요. 나는 여전히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수달피 가죽 칙칙한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머무는 것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아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멋지게 한번 짓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너는 전쟁에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어. 손에 피가 많이 묻었어. 아니야. 내가 내 집을 지어준다고? 허허, 내가 네 집을 지어주는 거야.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주는 거야. 내가 너의 역사를 만들어주는 거야.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성경을 읽고 묵상해 보시면요,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아세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거절하면서도 야, 너 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복을 부어주시는데 내 왕위를 내가 견고하게 하리라. 이 유다의 왕이, 다윗 왕조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흔들지 못하도록 내가 복을 주리라, 붙들어 주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에요. 자기는 짓지 못하지만 내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다 준비했어요. 좋은 제목을 가져오고 기술자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도록 이 다윗이 다 준비한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니 너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다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니 너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며 사랑해다오. 이게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그 다윗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다윗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헌신하며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그런 모습처럼 내 안에 그런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는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오래전 미국의 한 교회에서 남편을 여의고 아이들과 힘들게 사는 한 성도가 있었어요. 남의 집에 가서 일해주고 빨래해주고 그 삭슬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인데 주일날 헌금을 5센트 헌금합니다. 과부의 두 랩돈처럼 동전을 하나님 앞에 5센트를 헌금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중진들에게, 교회 중진들에게, 중역들에게 이렇게 들렸어요. 교회에 재력도 있고 또 믿음 좋은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어느 성도님이 참 힘들게 사시고 일주일에 5센트 헌금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대신 내드리겠습니다. 그보다 제가 더 헌금하고 대신 내드릴 테니까 그 자매님 헌금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해주십시오. 목사님이 자매님에게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이 대신 헌금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어려운 살림에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자매님이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찌 제 마음을 몰라주십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5센트 헌금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헌금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왜 이것을 가름하고십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오늘 여러분 헌금하셨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헌금을 준비하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어떤 사랑으로, 어떤 감사함으로 주일헌금, 감사헌금, 소득의 11조, 선교헌금을 준비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정말 뜨거운 사랑이 있는가? 뜨거운 감사가 있는가? 다윗이 가졌던 것처럼 내 삶을 다 드려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랑과 헌신이 있는가? 오늘 한번 여러분 스스로 테스트해 보세요. 1부터 10까지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종종 베드로에게도 질문 던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질문 던질 때가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만큼 사랑하느냐?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1부터 10까지 10점 만점에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하는가?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 다윗에게 한번 질문해 본다면 모르겠어요. 다윗은 어떻게 답변할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다윗은 아마도 이렇게 답변할 것 같아요. 1부터 10까지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몇 점이냐? 그러면 다윗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 10점으로도 부족합니다. 저는 11점, 12점, 100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춤추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감동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 놓지 않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믿음의 조상 되게 하겠다. 내 삶을 내가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다윗처럼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생, 오늘 그것이 다윗의 중심 속에 있었던 사랑의 영성이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한가한 때가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늦잠 자고 일어나서 왕궁 거닐다가 옆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냐?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불러드립니다. 동침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임신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갔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아 불러들여라. 휴가 줘라. 그런데 이 충신이 집으로 안 가네요.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결국 전쟁 깊숙한 곳에 집어넣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아무도 몰라요. 완전 범죄 이루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밧세바를 아내로 삼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그 시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서 나 스스로 혼자 생각할 때 내가 죄인이다,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죄를 지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하고, 누가 내 앞에 나타났는데 옆에 사람이 다 들을 정도로, 백성과 신하들이 다 듣는 상황 가운데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죽임당할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지적할 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놈 봐라, 이 칼로다가 조용히 없앨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에 대하여 딱 한마디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더 이상 아무 변명, 핑계대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아요. 저 밧세바 때문에, 저 상황 때문에 아무런 핑계대지 않아요. 나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라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리고 시편 51편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정한 마음 창조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 떠나지 말아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거룩한 사람으로 좀 다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회개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하시면서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한 주간 그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나의 헌신을 통하여 기뻐 춤추시는 그런 역사,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신앙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